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가 4월 23일이고요. 오늘이 24일이죠. 아니, 오늘이 25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4월 23일, 작년 4월 23일에 화재가 났거든요. 화재가 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예, 어느덧 1년이 됐는데, 우리가 1년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길기도 하고요. 짧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의 삶적으로는 좀 매우 다사다난했던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재도 난 것도 그렇고, 또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또 이제 예배 장소가 없어서 옥상에서도 예배드리고 밖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랬었다가 또 이곳으로 또 예배를 장소를 옮기고 이 건물을 또 구입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잘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꼭 손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은 그 갈등 속에서 싸우는 거죠. 두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싸움이죠.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요. 또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또 직장에서나 어제 볼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습니다. 살기 위한 경쟁이다, 생존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가 다 이렇게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또 사단도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긴장을 놓지 않고 늘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그 사랑이 도가 지나치면요 남에게 더 해가 될 수가 있죠. 나만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끝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를 또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치겠고 뿐만 아니라 각 도처에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또 이것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멘.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예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삶이 예배라고 합니다. 삶이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여김을 받으실 때에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자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그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걸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죄를 품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다른 예배도 그렇지만 이 주일날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의 행동요? 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로 말미암아 죄의 대속함을 받고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 즉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이고, 그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죽은 자와 산자를 편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내가 부활의 생명도 믿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믿음이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런 의인들만 불러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 가거든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회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 후에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한 기쁨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까? 내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예를 들면 직장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도 주시고 또 이런 모든 환경을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감사 안 할 겁니까? 내가 아프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이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육신에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이 또 환경이 좋고 나쁘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받는 그런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생성이 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이 성경의 많은 유인들을 보게 되면요, 그 유인들이 왜 그 사람들이 적혀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깨끗이 살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포장되어서 그렇지 그들의 일면식을 보게 되면요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는 가정에서 자랄 때도요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컸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어두운 면을 안 봐서 그렇지. 그리고 다윗은 많은 불량배들의 대장이었어요. 많은 사회에서 부적응한 사람, 또 쫓겨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깨끗했을 것 같아요?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겼을 것 같아요? 아니요. 생활을 보게 되면은 그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우두머리니까 좋게 말하면 두목이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먹여 살립니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서 숨어서 사는 시대인데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여주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이게 남의 것을 빼앗아 주는 거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자면 산적이나 도적대예요. 도적대. 그런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또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 약탈하고 죽이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일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우리아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그렇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자기 부하를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자기 여자를 갖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 하면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라고 일컬어지지 아십니까? 다윗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엎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전혀 생성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대적인 그런 능력으로 나에게 신령한 또 정직한 것을 창조해 달라고 말해요. 창조해.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시편을 읽어보면요 구구절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금 다윗을 거룩하게 신령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을 창조, 즉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왕이 된 거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왜 그렇게 예배한지 아십니까? 왕이 되어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날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졌고 내가 그렇게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나를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계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없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처럼 되었다. 모세도 그렇고요. 또 엘리야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존속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구약시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덮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대 나갈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모든 역사를, 또 모든 말씀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사함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을 변형을 안 시킵니다.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죄를 사시려는 그러한 그 결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절대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인데 우리의 영혼인데 그냥 뭐 죄 한번 지은 거 그냥 봐줄 수 있지. 우리 인간 동정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뭐 지옥 가겠어? 에이 그거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나 모른 척 하겠어? 우리 인간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셨겠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홀이라도 남김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죄를 이렇게 수많은 억만 가지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수많은 죄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국률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세상받고 거룩함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 예배자는 먼저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함받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죄 사함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에 대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죄를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막 나가는데 내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겁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용서받은 겁니까? 용서한 자와 용서받은 자, 또 그것을 대속받고 대속받은 자의 그 결과물은 우리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에 넘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사가 생성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막 예배할 수 있을까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춤추면서 예배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을 때에 그러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유튜브 불 나기 전에 찍은 것을 사진을 봤어요.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봤거든요. 그거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이성과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는요,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너무 이 구원 받았다는 기쁨, 그리고 제사함 받았다는 기쁨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 드렸지, 말씀 들었지, 또 찬양했지, 이게 예배가 아니라 진정,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대요. 진정으로. 근데 진정으로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죄사함 받은 자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입은 자가, 기뻐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런 핍박과 그런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초월해버립니다. 그런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왜?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은 내 육신이 있는 때까지만 존재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모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뭐 어쩌고 이거 뭐 육신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 말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증거하면서 또 이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기를,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